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서 여성이라는 주제는 참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해서 여성이라는 주제도 중요하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이 여성이라는 주제가 나중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 이 여성이 만들어짐으로써 또 죄가 하와를 통해서 오게 되고 이 타락도 여성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지만, 그러나 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도 이 여성적인 이미지로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여성을 만드신, 하와를 만드신 그 이유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결혼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린 양과 그 신부의 결혼으로 또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결혼은 타락으로서 잘못된 길을 시작하게 되지만, 마지막은 전 역사를 거쳐서 거룩해진 성도의 무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과 결혼하게 되는, 혼인하게 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도 이 음녀라는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넘어와서 보면은 이 르무엘 왕에게 잠언을 주는데,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음녀에 마음을 주지 말고, 그리고 이제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어내는 것, 이것으로서 이제 잠언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잠언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은 또한 현숙한 여인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또 성경의 마지막 부분도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묘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음녀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음녀가 뭔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음녀가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녀하면은 보통 특정 인물 지칭하거나 특정 단체 지칭해서 부르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음녀라는 것은 그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음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여기에 나오는데,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 하는 것은 젊은 시절에는 짝이었다는 거죠.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음녀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신실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버렸다, 떠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먼저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언약을 충실하게 준행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전제 조건이 돼야 음녀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도 그렇고 모든 음녀는 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가 벗어난 자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음녀의 최초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녀가 되는, 그게 왜 또 음녀가 되느냐 하면은 영적인 세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하는 대상에 소속이 됩니다. 종이 되고 소속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육체로서 풀어간 것이 이제 통일교, 뭐 피가름의 교리 뭐 이런 식으로 간 것인데, 그래서 이단은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 중에 이제 쭉 나가다 보면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은 육체의 일로서 풀어내는 것이 이단인데,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마귀가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는 소속이 되어버립니다. 뭔가 특별한 관계를, 뭔가 성적인 관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뭐 미혹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말을 듣고 다른 대상에게 순종하면 그 대상에게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 성경에 여러 번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음녀가 뭔가, 또 어떻게 음녀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 그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그 이마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라니까 또 갑자기 왜 바벨론이 등장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바벨론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바벨론 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대비가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 바벨론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타락해서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그 귀신들과 각종 새들이 모이는 그런 집합처, 아주 더러운 영적인 그런 집합처가 돼버린 것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큰 그 음녀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가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그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서 그가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쭉 봤는데,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음녀를 봤는데, 그 음녀를 보면서 사도 요한은 엄청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기이해서, 아니면 뭔가 다른 그게 무시무시해서 그게 아니라, 분명히 그 전에 봤던 이 해를 옷 입었던 여인이 음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놀라느냐 이렇게 천사가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야. 성경 전체로 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다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왔던 종들이 타락을 하면 그게 바로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순종하면 음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7절에 이 내용에서도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잠언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이 음녀가 사람들을 막 유혹하죠. 그리고 음녀는 항상 보면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이 먼 길을 떠났다고 얘기하죠. 잠언 7장에서 보면. 그래서 은주머니를 가져갔으니까 보름이나 있어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으면 음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도 남편이 있습니다.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과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막연하게 어떤 특정 대상, 특정 인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다른 대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녀를 분별하려면 나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음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가다가 그걸 버리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다른 것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그 순종하는 대상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변개된 적이 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항상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언약에 충성된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것을 버리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가도 혹시 속아버리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음녀에게 소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음녀가 되는 것은 어떤 다른 내가 종교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 소속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음녀에게 소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또 그 언약을 버리면, 그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그게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속아서 그랬든 무지해서 그랬든 어떤 다른 이유에서 그랬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음녀에게 속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도 음녀가 될 수 있고, 음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아주 간단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것은 항상 그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적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음으로써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고 돌아서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처럼 말씀과 상관없이 평소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음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됐다 하는 그 표면적 이름은 갖고 있으면서도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실제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 그것은 음녀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내가 그 음녀가 아닌가, 바벨론은 멀리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타락하면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타락하면 음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타락하면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멀어서 힘겹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자칫 마음 잘못 먹으면 금세 음녀가 되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미묘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를 보면은 이마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근데 그 이름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딱 보자마자 음녀네, 바벨론이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마에 있는 이름이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도 이마에 인치는데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만 음녀가 되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또 음녀를 분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지도 알아볼 수 있고 성령이 아니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 특정 교단, 특정 교회 아니면 특정 인물의 어떤 지도를 받는다거나 그런 공동체에 소속된다거나 이런 것이 우리의 안전과 거룩함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각 개인의 이름에 다 하나님께서 인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분별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고 거룩한 무리에 소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한 무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아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 음녀가 가는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생명길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여기서 음녀에게로 가면 당연히 사망의 길이지, 그건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명길인 줄 알고 가기 때문입니다. 생명길인 줄 알고 가는데 사망의 길인 거죠. 그 음녀에게 속은 사람은 자기가 음녀에게 속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음녀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분별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나 짐승의 표나 눈에 안 보입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음녀나 하나님 표, 짐승의 표 이런 거 구분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미혹입니다.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특정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고 너무 협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게 아니다, 전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맞는 부분이 있겠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라고 했을 때 더 많은 1%만 보고 나머지 99%는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정한 대상이 아닌 것을 성령 안에서 구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깨달아가야 되고 자기를 분별함으로써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을 자꾸 특정 대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스스로는 안심하게 만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분별해 나가지만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그것이 내적인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 전체의 흐름이 바로 음녀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고 우리는 현숙한 여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소속되는 그 길에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건축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음녀의 이마에 있는 이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것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안 그런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지 않도록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